제가 청년 때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겠네. 죄를 아무리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잖아.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얼마나 편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한 말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새겨 들어야 할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회개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변화해서 방향을 수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회개는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회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이죠. 의사이자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을 항상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 그는 일찍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것임을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태어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당시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다스리던 시기이죠. 그때의 왕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아구스도 다음에 이 디베리오 황제가 됐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티베리우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황제는 AD 14년부터 37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황제입니다. 그때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다스리고 있었죠. 유대는 원래는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여기에 아켈라오가 좀 폭력을 행하면서 너무 폭군의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폐위시키고 총독을 파견 보내요. 이 당시의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헤롯 왕이 있었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 그를 다른 말로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죠.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훨씬 많아요. 근데 왕이 된 아들은 세 명인데 분봉왕입니다. 각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래서 그냥 왕이라 안 하고 분봉왕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져서 다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와 가야바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정도 역사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 시기가 대략 62년도에서 3년도, 63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 30년 후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정도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치적으로 큰 지위를 가지고 있던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은 그가 어떤 분봉왕인지 어떤 총독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이 사라지죠. 그만큼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지금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면서 말하는 것은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넌픽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임을 강조해주고 있죠. 이때 세례 요한의 사역은 3절에서 밝힌 대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힌 인간, 죄가 담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시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쳤던 복음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동일한 복음을 예수님도 외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은 기록되어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동일하게 회개를 외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으니까요. 그분이 길을 만드셨으니까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성자라고 얘기하는 그 어느 누구도 길을 만든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윤리적인 부분은 다른 종교와 타협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생들 주의하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이때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선민사상으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를 선택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조건문이죠.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 모세 시대에 와서는 이 율법을 지키면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구약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로 물려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떠나면은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러니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만 믿고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 살아간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은 8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선민사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에 빠져서 헛되게 살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가 한 번 그랬죠. 세리들이 한 번 그랬죠. 군인들이 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었죠. 먼저 우리가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리들에게 요구한 열매는 나누는 삶이었어요. 나누는 삶.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을 없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 없이 불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여기 옷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돈이에요. 히돈.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아마 키톤이라고 그렇게 할 텐데 원래 발음은 히돈입니다. 이것은 속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옷이 아닌 속옷입니다. 겉옷은 이마띠온입니다. 이마띠온. 그러니까 옷을 얘기할 때도 이게 이마띠온 나오면 겉옷이지만은 거기서 히돈이 나오면은 속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옷을 나누라는 이 표현에 속옷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겉옷보다는 속옷이 훨씬 쌌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속옷이 쌉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풀이해서 말한다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당신들이 뭐 엄청 큰 것을 나누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다면은 그것이 곧 당신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들도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때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들에게 따로 월급을 주지를 않습니다. 세금을 거둬가지고 이 거둔 세금에서 얼마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로마에 바치는 이러한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거두면은 로마에서 얘기한 그것보다도 거기서 좀만 더 붙여가지고 거두면은 나머지는 자신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 내는 것은 사람당 해가지고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 내면은 나머지는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세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세리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있죠.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4배나 갚겠다고.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얘기도 하고. 이게 회개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너 폭리 취한 거 4배나 갚어. 네 재산 절반 나눠.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모습인 거예요. 입만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 삶 자체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회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리들이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부과된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정직하게 거두라는 것입니다. 폭리를 취하는 욕심을 버리고 부과된 것만을 거두면 세리들도 아마 배고플 수도 있어요. 로마 정부에서 세리들을 배불리게 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했다면 배고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유대 사람들이 정확히 내냐?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이걸 거둬가지고 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출근을 할 때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는 듣는 게 있습니다. 거기 뭐 여성 시대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게 그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거두는데 정말 안 거친대요. 만 얼마인가 되는데 안 낸대요. 그래서 계속 몇 번 찾아가면은 끊어버린대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즘 시절은 더 그러겠죠. 세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직하게 하면은 정말 힘들 겁니다. 로마에 바치는 것도 모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야 부과된 것만을 거두면 되지 세리들 참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봐야만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말씀 속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정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정직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에 답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군인들은 아마도 헤롯 왕의 군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군인이라면은 유대인들일 것이에요. 로마의 군사들은 총독 아래에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이 요단강 하류는 잘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리적인 배경을 보더라도 유대인이면서 군인으로 있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일단 군인이니까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잘못 사용하여 민간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무고한 백성을 고발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월급을 받으니 그것으로 족하라고 이런 군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힘 있는 경찰들이 이렇게 막 뒷일을 봐주고 돈 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목격한 적도 있었고 많이 듣기도 했었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정말 지금은 도와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고 옛날보다는 많이 친숙하죠. 옛날에는 애들 울더라도 경찰 아저씨 온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경찰 아저씨 온다 하면은 항상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죠.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죄진 사람은 그러지 못하겠죠. 정직하게 살며 자기가 받는 월급에 족한 줄 알고 자기보다 오히려 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살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여 세례 요한에게 왔던 군인들에게요.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방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깨어 있으므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일과 나의 이익을 위해 폭리를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권력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있는 줄로 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행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은 안 좋은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에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걷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